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30절.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아멘. 1980년입니다. 1980년도입니다. 실로암 비문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유물이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위치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비문이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어린 아이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물이 흘러나오는 지하 터널 안으로 호기심 반, 재미삼아 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그 아이가 6m가량을 들어갔을 때 터널 입구에서 쏟아지는 환한 빛 때문에 벽에 새겨진 낯선 문자, 고대 히브리어로 작성된 글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주전 700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2800년 전에 쓰여진 실로암 비문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로, 그리고 이는 뚫는 방법이었다. 서로를 향하여 파들어 갔으며 3규빗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 동료를 불렀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른쪽 바위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각 사람이 동료를 향해, 곡괭이가 곡괭이를 향해 파갔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물이 샘에서 연못까지 1200규빗, 525m를 흘렀다. 석곡의 머리 위 바위의 높이는 100규빗, 50m이었다. 6줄로 된 비문은 200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직 177자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양쪽에서 땅을 파고 들어간 인부들이 중간에서 만나게 되자 너무 반갑고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지하터널의 개통을 축하하는 그 극적인 장면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부들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해보면 그들은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이 팠던 땅은요, 부드러운 흙이 덮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석회암으로 구성된 단단한 돌산입니다. 돌산. 제대로 된 도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포크레인은 어디 있고 굴삭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장비도 없이 조금씩 바위를 쪼개며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게 있죠. 더 놀라운 거. 이 사람들이 중간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핸드폰도 있고 무전기도 있으니까 그 땅 밑에 그 얼마나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청각 외에는 아무런 통신 장비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 밑에서. 오직 느낌만으로, 감만으로 그들은 앞을 향해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아직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가로막혔던 중간에 벽이 뚫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진짜 반갑고 정말 기뻤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인부들이 만든 정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 525m의 지하 터널을 히스기야의 터널,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22장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수로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어 오고 다윗성에 뚫린 것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렛 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아렛 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아렛 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역대하 32장 3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쪽 기온의 샘 물주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주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이미지 한 장을 보겠습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 바닥은 석회암으로 감싸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기혼샘에서 바로 난 물줄기가 실로암 연못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혼샘과 실로암 연못가에서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그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났고 터널이 뚫리고 물줄기가 채워지면서 마침내 저 아랫못에 있는 즉 실로암 못에 물이 저장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지하 터널을 뚫고 인공적으로 실로암 연못을 만든 이유는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형제국가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 대군에 맞서 3년을 버팁니다. 3년. 그러나 주전 722년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역을 연구하던 성서학자들은 무자비하기로 악명을 떨쳤던 그 아시리아의 침략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는 화재의 지층, 불이 나서 만들어진 그 토양이라든지 성이 함락된 그 흔적이 상당할 거라 추측합니다. 굉장히 많을 거라 추측을 해요. 근데 예상과 달리 파괴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발견이 안 돼요. 성서학자들이요, 처음에 이 점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곧 의문은 사라집니다. 의문이 사라져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벌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성 안에서 고립된 상태로 3년을 버틴 겁니다. 그거 끝내 그들은 무너집니다.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거의 무혈 입성을 하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이들이 살면서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현재 이라크 땅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0년의 시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요,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노립니다. 히스기야는요, 전쟁을 막기 위해 은 300달란트, 그 무게는 1200kg입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 그 무게는 1020kg입니다. 하나로 지금 이 가치를 매기면 약 130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300억 원. 이 막대한 가치의 보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이 조공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성, 솔로몬 성에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가지고 옵니다. 꺼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깁니다. 금을 벗겨요. 성전에서 가져오고 온 은은 분명 성전 세겔로 받쳐진 헌금이었을 겁니다. 근데 개의치 않고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기 위해 가져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그가 진행했던 모든 종교 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쟁을 막았다 싶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싶었을 겁니다. 근데요, 주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와요. 막대한 보물도 바쳤고 머리도 조아려서 용서도 구하고 평범한 유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사네립이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이제 더 바칠 수 있는 조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없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 어떻게든 아둥바둥돼야 합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주요 성읍들은 아시리아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예루살렘은 지켜야 합니다. 무기를 찾아 군비를 정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급하게 보수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마리아 성과 비교할 때 자연이 만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식량과 식수만 충분하다면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이미 유다의 방어선은 뚫렸지만 반드시 엘람 부대와 기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진지를 쌓기 전에 마지막 남은 남왕국 유다의 국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혼샘에서 시작한 물줄기를 성 안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들고 어려웠던 히스기야의 수로가 완성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성 안에 틀어박혀서 전쟁 의지도 없이 시간만 때운 것을 아시리아 군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남왕국 유다의 전략도 똑같다는 것을 간파한 아시리아 장군이 예루살렘 성 코앞에까지 와서 그가 소리치며
협박합니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 정말 치욕스러운 협박을 듣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한국 유다의 그 높은 관리가 보여준 행동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유다말, 즉 히브리 말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말해달라는 부탁이 전부입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수로를 통해 성 안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게 만들었지만 얼마를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을 버텼습니다. 이 전쟁이 3년 안에 끝날지 아니면 3년을 넘게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불안감, 공포, 그리고 그 절망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요, 갑자기 이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아시리아 대군은 모두 철수합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 앞에 진지를 쳤던 정군을 데리고 남한국 유다의 땅을 떠납니다. 유다 군인들이 무기를 잘 정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았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석공들이 단단한 바위를 파서 히스기야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시리아 군대는 왜 철수했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외침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왕은 수로를 파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본받아 타락하고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던 그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날카로운 무기가, 견고한 성읍이, 그리고 히스기야의 터널이 남한국 유다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요,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그분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좀 웃으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 27일에 시행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다시 계엄령이 발표된 겁니다. 자본론의 저자 칼 막스는 프랑스 혁명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꽤 유명합니다. 역사는 2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정말 그의 말대로
1979년도에 일어났던 비상계엄은 한국 현대사에 실 수 없는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난 희극으로 남을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희극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죄 없는 사람들이 붙잡히고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이 어떻게 희극으로 끝날 수 있었을까? 비극을 희극으로 바꾼 건, 결국 계엄을 막은 건 그리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늦은 시간 국회로 가서 국회가 해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가 전화를 하고요, 시민들에게 절대 총을 겨누지 말라, 총 겨누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한 것, 그리고 국회와 성관위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이요, 총을 뒤로 메고 그들 스스로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한 후에 그 주변을 배회한 것, 그들이 휴게소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명령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휴게소에 가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은 것,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비극을 희극으로 만든 겁니다. 큰일이 터졌을 때 큰일을 막을 수 있는 건 결코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작은 일 하나가 큰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불행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리아 대군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침략을 멈추고 물러난 게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에 남아 있었던 그 신실했던 의인들, 거의 대부분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악한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본받아 살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 그들의 기도를 듣고 아시리아 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남왕국 유다를 지켜줬을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고난과 아픔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에 맞서 우린 아둥바둥대기도 합니다. 근데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